이제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십시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513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십시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6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이다.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오더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게 찾아오더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영원히 영원히이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 말씀이 우리 하나님 큰 깨달음의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 찬양대 귀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을 생각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MBC 방송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꽤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다가 그 자리를 사임하시고 목사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 이름이 조정민입니다. 조정민 목사님, 아마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답이에요. 답. 그 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개인이 목사님 되기 전에 겪었던 자기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사건 하나,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MBC에서 그만큼 세속적으로 참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만들었던 한 사건을 그 책에서 말합니다. 한우는 뭐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술도 많이 마시고 집에 아마 새벽 늦게라 그래야 되나, 새벽 일찍이라 그래야 되나, 새벽에 귀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큰 아이가 손에 뭔가 조그마한 걸 쥐고 자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미니카예요. 미니카. 조그마한 자동차 있죠. 그 큰아들이 그렇게 미니카를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잘 때도 그것을 꼭 붙잡고 자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들어가 새벽에 보면서 야, 저거 저렇게 꼭 잡고 자면 자고 일어나서 손이 많이 불편할 것 같다 생각해서 손을 이렇게 억지로 풀고 그 미니카를 이렇게 손에서 내려놨대요. 그랬더니 애가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울면서 빨리 그거 달라고. 그래서 다시 그 손에 쥐어지니까 그걸 붙잡고 다시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물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나는 내 손에 무엇을 꼭 쥐고 있을까? 나는 내 손에 무엇을 꼭 쥐고 있을까? 그것 때문에 혹시 이 새벽에 퇴근하면서 아들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손을 풀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날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인정 욕구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걸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거 붙잡고 저거 붙잡고 뺏기지 않으려고 꽉 붙잡으려고 애쓰는 자기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술을 죽어라 마시는 것, 일을 죽어라 하는 것, 끊임없이 열정을 불사르는 것, 이 모두가 인정 욕구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 인정 욕구를 내려놓는 순간 나는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너무나 강해서 사람과 술을 마셔도 끝까지 남아서 뭐 일을 해도 끝까지 1등을 해야 돼.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모세 잘 아시죠?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누명을 쓰고 결국은 광야로 나아가 미디안 광야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신발을 벗게 해주십니다. 그때 모세는 아마 진짜 자유함을 누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그 이름을 호명해 주셨을 때 더 이상 모세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인정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주시면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의 손에 내가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 인정받고 싶다 하고서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펴는 순간 땅에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땅에 떨어질 수 있도록 손을 펴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끝까지 아름답게 걸어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경주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는요 한 번만 잘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 번만 신앙생활 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요, 처음에는 참 잘해오다가, 그렇죠? 네. 다윗 왕과 함께 참 잘해오다가 그 끝에 가서 아름답지 못한 결실을 맺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비아달이 그렇습니다. 요압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잘했는데 마지막까지 잘했으면 참 더 좋을 텐데 왜 마지막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결실을 맺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아는 게 참 중요하죠. 특별히 오늘은 아비아달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왜 끝이 나빴지? 여기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솔로몬이 아비아달, 자기는 사실은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다른 쪽에 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게 하죠?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솔로몬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 오늘 말씀은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은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서지 않습니까? 역사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타산지석을 삼을 게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반면교사를 삼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역사서에 기록된 아비아달을 처리해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팩트만이 아니라, 정보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신앙적이고 역사적인 평가가 어떤가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이고, 아비아달이 그래서 그렇게 됐대. 그건 사실만 하는 거죠.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지 성경의 행간을 잘 읽어보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의 이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비아달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아비아달이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부분은 정보에 대한 부분이죠. 장남기 목사 하늘 파평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가족이 몇 명이고 뭐하고 그건 정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사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내 삶의 이면을 잘 살펴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왜 아비아달은 그런 징벌을 받아야만 했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또한 신앙적인 평가와 그 의미를 아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십시다.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두 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아비아달이 실수하고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믿음의 결정을 잘 내려서 왔다가 그 믿음의 결정을 싹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솔로몬의 결정과 그 사람을 향해서 내린 파면이 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거예요. 아나돗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 사실은요 다윗과 함께 고난도 겪었고 기쁨도 겪었던 제사장입니다. 언약궤를 맸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줬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나돗으로 가라로 가는 것은 영적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6km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아나돗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왜 영적 사망 선고가 되냐 하면 제사장 직무를 지내지 못하도록 파면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에 참여하고 싶어도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아나돗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마음대로 올라올 수도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아달은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열왕기서의 평가는 뭡니까? 엘리 집안에 내린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비아달과 엘리 집안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상 3장을 가서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분명히 보면 이 아비아달이 엘리 제사장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 엘리 집안에 내린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영적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돌아가서 그 상황을 살펴보실까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성적으로 범죄함을 범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을 준비해 나아갈 때 제일 좋은 고기만 골라 먹었어요. 제사 드리기 전에. 드리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니까 먹어도 되지요. 하지만 제사 드리기 전에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거 맛있는 것 좀 가지고 와. 갈구리로 톡톡 집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 집안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저주를 내리실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집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자손들이 다 젊어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 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어린 제사장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 사울도 죽고 사무엘도 죽고 다윗도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대가 3대나 바뀐 다음에 결국 아비아달이 아나돗으로 추방되면서 그의 영적인 죽음과 제사장의 사명이 끊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분명히 이루어짐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열왕기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꼭 성취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꼭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사항이 들어요. 아비아달도 요압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쓰신 자들 아닙니까? 제사장으로서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었고 요압도 군대 장관이 되어가지고 용맹스럽게 전투를 다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비아달은 쫓겨나고 직무정지당해서 영적인 죽음을 당하고 사명 불가능 상태에 빠지고 요압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뒤집어서 의미를 살필 수 있어야 되죠. 팩트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까요? 마치 코딩으로 로봇 프로그램 해놓아가지고 이런 상황은 이렇게 반응하고 저런 상황은 저렇게 반응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일정한 조건에 일정하게 반응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과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죠. 그 경험과 만나는 과정 속에서 빚어지고 형성되는 자기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깨달아 알고 헌신하게 만드십니다. 로봇가 되어 만들어서 너 무조건 이거 해야 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을 따라가게 해주시되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1대1 만남과 은혜를 통해서 깨달아 아는 바를 통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던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결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데 하나님 믿는데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여러분들 목사가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훈련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그 훈련받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형성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 나아가야 될까 깨달아 알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기고 봉사에 나아가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비아달과 요압처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방향성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 나아가야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틀었다라고 하는 것 아비아달도 요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지 않았죠.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그냥 끝까지 결정된 대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마지막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되죠? 깨달아 알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꼭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아버지로서 살아왔던 자기 삶과 믿음에 대한 방향성을 솔로몬에게 쭉 설명해 주죠. 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2장 2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붙잡는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 나아가야 하는가, 그 방향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2장 2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이 앞부분은 이제 다윗이 나 죽게 됐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딱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대장부가 되는 것은 3절에 나오는 방법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초점 맞출 건 힘써 대장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가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자라나던 시대에 저 또래 남자들은 아마 다 기억할 그 광고 카피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가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과 동반 광고 찍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그다음에 뭐죠? 그거 아시는 분들 나 연식이 좀 있으십니까?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굉장히 인기 끌었던 말입니다. 이것처럼 대장부, 몸이 좋고 힘이 좋고 더군다나 리더십 있는 그런 남성상, 그런 마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남성상, 그게 우리가 여기서 보는 대장부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일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사용된, 여기서 한국말로 대장부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이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힘이 센 남자, 강한 남자를 쓰일 때, 의미할 때에는 보통 두 가지 단어,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깁보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 이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슈라고 하는 단어가 대장부로 번역된 건 상당한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슈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각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 누구야? 이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하자면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품이 있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이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부라고 번역했기에 여러분들 솔로몬에게 힘세고 펀치력 좋고 사람 목숨, 파리 목숨처럼 여겨도 된 이런 의미의 대장부가 되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성품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을 위해 능력 있게 일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대장부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알려주는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방향성을 평생 보고 자라났죠. 이제 아버지 다윗이 가르쳐준 그 방향성을 이시 대장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것을 답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와 나는 다른 성품, 개성, 성격,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자기에게 맞게 스스로 차별화하고 개성화시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별화와 개성화,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헌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 솔로몬을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깊은 만남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어. 나에게 말 걸어주셨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의 차별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것을 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지요? 돈도 주시고 군대도 주시고 이쁜 여자도 주시고 다 달라 그랬나요? 아니지요. 성경 잘 보세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이미 이 나라를 너무나 강대하고 부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린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래요? 듣는 마음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그 기도하는 모습 딱 보고 하나님 마음이 솔로몬에게 딱 꽂힌 거예요. 그래, 너 이걸 통해서, 즉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은 자기의 삶을, 신앙을 개성화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차별화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개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신앙의 차별화와 개성화.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나 장남기는 너 누구와 다르다. 차별화, 구별화. 근데 이 다름은 틀린 게 아니죠. 너와 내가 다르다고 네가 틀렸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건 굉장히 독설적인 거죠.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비추어 다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과 내가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나만의 독특한 유니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차별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차별화와 개성화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베드로 성격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 급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나서기를 좋아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하고 대화할 때도 앞서서 톡톡 말하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난 아니에요. 네. 굉장히 급한 성격, 나서기 좋아하는 기질을 가졌습니다. 이게 베드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낭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주시죠. 그 만남의 은혜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런 약점이 다듬어지고 매만져지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게 바로 베드로의 차별화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약점이 바뀌어서 차별화가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개성화되기 시작해요. 말보단 행동이 앞서고 감정에 휘둘리는 말을 앞뒤 가리지 않고 뱉어내던 베드로가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길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잡아간 관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설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이죠. 와, 저 사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가방끈 짧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베드로를 비난할 말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개성화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기 시작하니까 어부 출신 베드로, 성격 급한 그 베드로가요,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잡혔구나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해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믿음의 방향성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그 가운데서 쓰임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 중에 실수할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 알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고집부리며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아도니아처럼, 요압처럼 그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책임지며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 부분을 떠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녹록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요,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차별화되고 개성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정제되고 소송케 되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소망을 품으시고 대장부가 되십시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특성을 잘 붙잡고 차별화되고 개성화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 사용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십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163번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나의 마음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마음을 정금과 같이. 그러기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방향을 따라 나아가며 부족함 없도록, 때로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겸비한 자들 다 되도록 주여 도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드리기 소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잘 되새김질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아비아달,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아,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지만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그런 미련한 자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알려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돌아서게 해주시고, 그 돌아섬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